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나라가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과 그 시대를 다스리는 왕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 같은 아주 좋은 왕을 만나면 나라도 부흥하게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신앙이 변변치 못해서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적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가 어떤 왕을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을 만나느냐가 사실상 그 나라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나쁜 왕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나쁜 왕이 나와서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0쪽입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악한 왕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 그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을 만나느냐, 좋은 왕을 만나느냐, 나쁜 왕을 만나느냐는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결과이기도 하며 또한 분별해야 될 책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운은 어떤 왕을 만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의 커다란 원리가 됩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와 상관없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지도자를 말하고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초반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했고 13절 이후로는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실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좁은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라 하셔놓고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의 이 맥락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놓고 실천해야 된다. 좁은 길을 가라 해놓고 갑자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좁은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인생에서 이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르느냐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기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죠. 뒤에 따라가는 소경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간다 하더라도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걸어갈 의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이들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장로교 목사님을 말할까요? 아니면 신천지를 말할까요? 아니면 저기 안상홍 증인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전도자들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가져온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구약성경 1074쪽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예.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방 결혼입니다. 두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세 번째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결혼을 하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겠지요? 힘들게 안식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역할을 한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고 거짓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망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지도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해야 백성들이 듣고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는 외부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이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민간에,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상홍처럼, 이만희처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들 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이 자는 선생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사예요. 그러나 거짓을 가르칩니다. 지도자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고 또 뜨거웠던 이 초대교회가 왜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져 버렸을까요?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사람들을 순식간에 전염시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인데 그 뒤에는 미혹해하는 영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배경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예.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이렇게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작을 것 같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거짓 선지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지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세,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를 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2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 제자들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딱 한눈에 봤을 때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사실 아주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하는 꼴을 보니 그럴 줄 알았다. 그랬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제 누구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이 한 제자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에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 베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했는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니까 그 제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뭡니까 이게? 물어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누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떡을 하나 찍어 달아주는 자가 그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떡을 찍으셔가지고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찌릿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죠. 그래서 유다가 나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쓸 물건을 사러 가나 보다. 또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뭘 사러 가려나 보다. 지금은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다를 생각할 때 충성된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누가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제 뒤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뭐 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유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리라고 의심하기 힘들 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에게 칭찬을 받으면 다 그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지요.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내부의 사람이며 말세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가려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거짓 지도자라는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진리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스스로 존재한다느니, 또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느니,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느니, 또 참예수 교회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교회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이들을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다 보면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 실수를 할 수 있죠. 동방박사 3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아닙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소밥그릇인지 말밥그릇인지 잘 모릅니다. 구유입니다. 구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책을 적었는데 글자가 틀렸습니다. 사소한 실수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걸 가지고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실수한 거죠. 무엇을 잘못 가르치는 것, 무엇에 대해서 그릇된 것이 거짓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진리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요한 1서 4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은 많은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적혀질 당시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생각이 뭐였냐면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없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참예수교회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기본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10가지를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모든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예수교회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교회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을 받아서 인치심을 얻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례를 통해서 주님과 상관을 맺고 분깃을 얻는다는 것이 여섯 번째이고, 일곱 번째는 성찬례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곧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곧 성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악간에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 가지이죠. 이 열 가지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곧 거짓입니다. 이 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괜찮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까요?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기를 가르치는 자도 거짓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믿어도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고 주일을 지켜도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 정도의 감동과 그 정도의 무게로 산상수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산상수훈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이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와 같은 무게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타협하는 자, 그러니까 이 기본 신앙,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교조주의자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하는 말은 괜찮다. 뭐라고요? 괜찮아요.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사랑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물론 그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잘 가려 들으십시오. 거룩에 대해서 타협하고 포기하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참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사람은,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과 잘 지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선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선대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요. 그런 자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을 허물하는 자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누가 나를 허물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빠도 그 일로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요.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그 일로 내가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두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죠? 네.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리로 그들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분별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거짓 선지자 감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거짓 선지자 감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분별법을 알려주셨는데,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없다 이것입니다. 곧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으로 알아야 됩니까? 열매로 알아야 합니다. 열매.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생각할 만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행실, 이것이 열매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사역의 열매, 일이 되시죠? 성과,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이제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이다. 혹은 저 사람은 거짓이다. 여러분 무엇이 열매일까요? 행위일까요? 성과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바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바른지 그런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과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다른 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청강까지 했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왜 아쉬워하느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10년은 빨라졌을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 제 머리가 노래졌습니다. 예. 그 사람이 나갔기에 망정이지. 안에 있어서 거짓을 계속 전했다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은 좀 하지만 굉장히 유능해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성과도 내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데요. 거짓말은 좀 하지만 용서해 줍시다. 예, 안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병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능해 보여도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루어질 일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판단할 때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잘해주느냐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근데 이거 잘 넘어갑니다. 마음이 기울면 믿어주고 싶어요. 이해해주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100번씩 생각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진리이고 두 번째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먼저 이 산상수훈의 열매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셨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꼭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끝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기침 나와요. 빨리 끝내라고 하는. 아까 누가 유다를 알았습니까? 예수님 품에 있는 사람이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품에 의지해 있던 사람입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